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8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른 새벽부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다듬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그 주님의 복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욥기 27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욥기 27장 말씀을 보면요. 이제 욥이 새 친구들을 향해서 했던 그 새 친구들을 향해 종합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지나면은 이제 욥이 어, 새 친구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어떤 생각이나 자기 신앙을 이렇게 드러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27장 같은 경우에는 욥이 어,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지만 그 친구들이 말한 악인은 결국 멸망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은 또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은 나는 너희들이 말한 그래 악인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결국은 멸망당할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런 악인처럼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즉 욥은 계속적으로 자기의 믿음의 정당성, 신앙의 순수함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사람마다 목사님들마다 이 27장을 다르게 각자 보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욥의 고백과 또한 욥이 끝까지 자기의 신앙의 순수함, 자기 신앙의 정직함, 자기 믿음의 의로움을 끝까지 붙들고 또 자기가 각오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 욥기 27장에 비춰진 욥기를 보면서 굉장히 욥이 아직까지 자기의 신앙에 옳다고 주장하는 걸 보면 굉장히 욥은 고집이 세고 정말로 자기가 새겨놓은 율법이라는 그 신앙 속에 굉장히 갇혀 있구나라고 또 그렇게 부정적인 관점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욥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가 어떤 신앙과 어떤 신학의 바탕을 두고 이걸 바라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구원을 에 대한 시각을 바라보는 데에 감리교라던가 다른 감리교 입장에서 보는 것과 또 장로교에서 구원을 바라보는 입장이 서로 다른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신학적인 바탕에서 자기 색깔로 구원을 바라보는 것은 사실 그거는 하나님께 이거는 정직하지 않고 또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27장에 드러나는 아니면 욥기 전체에 드러나는 그 욥의 모습을 사람들은 어떠한 신학적인
틀이라던가 배경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틀리지는 않겠지만 맞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올바른 그것이 다 전체의 뜻을 알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7장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풍자하여 이르되, 풍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마샬이라고 하는데 그는 비유로 말하다, 속담으로 말하다라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할고,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비유로 많이 설명하셨죠, 천국을.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설명했던 비유가 마샬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이 비유로 말했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 이 마샬이란 뜻은 비유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담다, 같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담는다, 또 같다, 비슷하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설명하신 거는 그 천국에 대해 설명하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비유를 설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메시지 속에 그 본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로 설명한 것도 있겠지만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 천국 비유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닮아가도록 우리가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 즉 마샬이라는 그런 대화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여기서 비유로 마샬로 얘기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동안 욥은 비유로 말하지 않았죠. 그냥 자기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7장에 와서 처음으로 욥이 비유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그동안 자기가 있는 그대로 말을 했더니 친구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더 하고 싶은 게 있고, 그죠? 만약에 할 말이 더 없다면, 그냥 침묵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비유로 계속 얘기하고 한다는 거는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계속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진리를 전할 때 쓰셨던 방법인데, 그렇다고 욥이 진리를 지금 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의 신앙적인 고백, 바로 신앙의 색깔, 자기 다짐, 결단, 맹세, 지금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비유라는 대화법으로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할까? 그만큼 욥이 자기 속에 말하고 싶은 것이 가득 들어있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어,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이 악인이 고통을 받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꼭 너희들이 옳은 것을 너의 말의 정당성을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나중에 친구들이 한 이야기를 욥 자신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할까? 욥의 내면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욥이 지금 굉장히 마음속에 꾹 눌려져 있고 감춰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욥의 내면이 매우 복잡하고 매우 흔들리고 있다. 지금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비유로 들어서 자기 속에 있는 하고 싶은 내면의 이야기를 막 이렇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이 흔들리고 복잡한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하죠. 아무 말 대잔치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욥은 무엇 때문에 흔들렸습니까? 외부의 환경 때문에 흔들렸잖아요.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그러한 또 자기가 몸이 좀 병들기 시작하고 보이는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자기가 흔들렸다면 지금은 내면의 문제로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문제로
자기가 지금 스스로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면의 문제, 이 영혼의 문제, 이 믿음의 문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외부의 문제로 흔들리는 것보다 더 흔들리는 거예요. 더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욥은 이 내면의 자기 믿음의 문제가 흔들리면지만 그래도 나의 믿음은 잘못이 없어. 그래도 나는 순수해. 나는 정당해.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 난 깨끗해. 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이 예전에 친구들 말을 부인했던 건데 그걸 자기 스스로 꺼내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욥이 지금 영혼이 내면이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가 뭐 아무 말이라도 지금 하고 있구나. 물론 자기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그리고 굉장히 신앙의 고백과 다짐으로 어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욥의 을 멀리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많이 얘가 흔들리고 있구나. 되게 복잡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말만 살짝 들어보면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 같고 하나님의 뜻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의 의인 의식이라던가 신앙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걸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그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구나. 아니 어쩌면은 점점점 자기 영혼을 자기 내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자기 자아를 계속 이는 한 걸음씩 조금 더 다가가고 있구나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정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다른 성경 버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의를 빼앗아 가신 하나님, 내 영혼을 힘들게 하신 전능자께서 살아계시는 이상. 그러니까 욥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정당함, 나의 의로움을 뺏어간다고 하고 있고,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내 영혼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한편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장점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뭐 신앙의 모습이 건강하던 아니던 간에 그래도 욥은 끝까지 자기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있어요. 저는 이것이 참 욥에게 있어서는 배울 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보세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말한다는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지 않겠다는 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비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마치 받아주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을 다른 친구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내 믿음의 순수함을 이렇게 말하는데 저 친구들이 저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할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겠다.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용기,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 이 마음가짐, 이거는 참 우리가 닮아야 할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정말로 이 욕과 같은 환경에 처했으면 교회도 안 나갈 것이고 목사님이 전화하거나 신방하면 어떻게 해요? 문도 안 열어주고 그죠? 전화번호도 바꾸고 어디 딴 데 피하고 막 그럴 수 있을 거랍니다. 그죠? 내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어쩜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성도들이 응? 내가 말하는 걸 다 들어주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이렇게 내가 잘못됐다고 나만 문제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좀 이런 생각이 들면은 나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아, 뭐, 나도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싶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욥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래도 이런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아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결코 그거에 대해서는 욥이 부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나는 내 믿음을 지킬 거야.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난 신실한 마음을 나는 지킬 거야. 그러면서 맹세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맹세를 해요. 2절에 전능자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는 결백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이 자기의 본심, 진심에 대해서는 결백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의 정당성과 결백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욥의 안타까움은 아직 욥이 어린아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렇잖아요. 순수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 자기의 어떤 속마음, 이 진짜인데, 사실인데, 막 이런 거 몰라서 막 답답하고 억울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막 자기는, 자기의 어떤 올바름을, 정당성을 막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른의 입장에서 보자, 다른 주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 어린아이의 그 마음 자체는, 그래, 맞아, 순수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순수하다고, 그것이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또 진리가 아니잖아요. 욥이 아마 이러한 상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욥은요, 자기의 믿음의 결백성을 주장하고, 자기 믿음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원수에 대한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7절 보세요.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욥이 자기 원수들을 향해서 심판과 전주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원수가 자기를 공격하는 새 친구일지 아닐지 그것은 정확히 모릅니다. 아니면 이거는 나의 원수라고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볼 때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존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13절부터는 악인이 이러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아주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기,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니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문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의는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지금 흡사하게 욥의 상황과 비슷하잖아요.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렇죠.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러니까 지금 욥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자기는 이런 악인이 아니야. 나는 악인이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그런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그런 악인으로서 저주받은 삶을 사는 게 아니야라고 지금 자기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욥이 자기 믿음은 그래도 나는 정직해, 건강해, 올바라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악인에 대해서 결국은 악인은 이렇게 심판받고 결국은 이렇게 불행하게 끝날 거야 라고 어떤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은 과연 이게 믿음이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의 고백일까요? 저는 정말로 믿음이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 악에는 결국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악인이라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정직하고 건강한 믿음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원수를 향해서 심판과 저주의 말을 뱉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자기 지금 믿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원수를 지금 저주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원수를 저주하지 않죠.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께서 저주하던 하나님께서 살리시던 그 원수를 향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어,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한다, 저렇게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범주를 넘어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요, 솔직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지키겠다는 고백과 결단은 칭찬할 만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다는 게 약간 의인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고집이 센 건요, 의인의식의 한 종류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 고집이 세. 고집 세다는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면은 의인의식이에요. 내 생각이 올바라, 내 뜻이 맞아라고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식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요, 자기 말이 일치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고집이 센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보면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달라요. 처음 했던 말과 나중에 했던 말이 달라요. 그래서 고집이 센 사람과 여러분이 대화를 할 때는요, 음, 중간에 자기가 뭔가를 자꾸 설득하고,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그가 어떤 말을 하는가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가 하는 말에, 어, 문제점이 드러나요. 뭐 말이 안 맞네? 말이 일치하지 않네?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사람, 고집이 센 사람의 말이 일치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 있을 때는 끝까지 그 얘기를 보면은, 아,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일치하지 않는가. 근데 자신은 몰라요. 예. 자기는 자기 틀이 있기 때문에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지금 욥도 어떻게 보면 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의인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막 얘기해도 모르는 거죠. 그것처럼 고집이 센 사람,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말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아, 오늘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욥은 지금 굉장히 내면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 예전에는 외부의 문제로 흔들렸다가 지금 이제 자기 내면의 세계에서 믿음의 문제 가지고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더 어떡하죠? 나는 아니야. 그래도 나는 깨끗해. 나는 올바르다고. 나는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고. 이게 최후의 보루예요. 이거마저 자기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자기는 끝나는 거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던 거라던가 했던 것들을 내가 그게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혼을 흔들리게 할 때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그것이 더 반석 같은 곳에 세워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것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지고 세워주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욥은 그 이상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자기의 믿음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흔들어서 무너뜨린다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게 모든 사람에게 겪는 과정이에요. 저도 그런 것을 겪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부정하게 하고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 마치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맡기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난 죽었습니다 하고 나는 시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듯 주시는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생명을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요, 나를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요,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내 소유를 빼앗아가신 분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요 라고 하면서 그냥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 나를 그냥 죽었다 하고 맡기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너무나 신령한 것들로, 새로운 것들로 나를 만져주시고 다시 건강하게 나를 어떻게 세워주시고요, 그 이전보다 더 큰 빛을, 더 큰 은혜를, 더 큰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이에 사탄이 자꾸 장난치고 자꾸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자꾸 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넌 잘못 없어, 잘못 없어, 이러한 자꾸 생각을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 열심이라던가 충성과 헌신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막 깨부시고 막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의 나름대로 믿음의 순수함과 믿음의 열정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준으로 자기 의인의식이라던가 자기 생각이나 자기 믿음의 정당성 안에서 살아가는 그 상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율법 안에서 살아갔던 그 기쁨이 아닌 예수님이 영적인 자유함과 풍성함 안에서 누렸던 그 기쁨.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기쁨을 너에게 줘,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게 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이고, 그 기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를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그동안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내가 아직 어린아이 상태였고, 아직 내가 내 고집과, 내가 좀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더 나를 새롭고, 더 하나님께서는 나를 크게 하고 더 충만케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욥처럼 지금 막 내면이 막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믿음이 불안하고 막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의 문제로, 내면의 문제로 복잡하고 좀 어려움을 겪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가 여러분, 나의 믿음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되어 맡길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그 영역, 그 믿음의 길, 믿음의 세계 안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믿음이 흔들린다고 생각할 때, 내 내면이 흔들린다고 생각할 때가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채워주실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하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서운한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기 27장을 통해서 욥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나의 모습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 지금은 아니더라도 내가 많이 흔들릴 때가 있다면, 내 내면이 영혼이 또 신앙의 문제가 흔들릴 때가 있다면, 그때가 완전히 내가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인교회 성도들을 오늘 하루도 지켜주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욥기 28장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